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25장 30절까지입니다. 24장 42절과 4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갱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에서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34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인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중에 24장 36절 말씀과 25장 13절 말씀이 그날과 그때라는 말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재림의 날과 시를 나타내는 주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관련해서는 경고하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보고 대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어떤 징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24장 33절부터 34절에서 다루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제와 대조되는 그 주제의 전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향과 징조는 주어지지만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때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때를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 의외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그날과 그때를 추측했고 그 주장들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날과 그때를 어느 정도라도 짐작해 버리는 호기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절대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에 비유된 것은 인자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불행 듯 도련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림의 때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예측할 수 없도록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의 재림의 때도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으나 그때만큼은 계시된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되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노아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그 사실을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즉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 이를 예면하고 먹고 마시며 세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종말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일에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역시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또한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홍수가 엄습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쾌락과 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징조를 바라볼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는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 이후에야 그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전혀 심판의 징조를 느끼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이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에 있을 때나 매를 갈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인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다면 우리는 잠시 밭일과 맷돌질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이런 일상의 일을 잠시 중지할 만큼의 징조조차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42절부터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엔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행하여질 심판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서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여진다면 세상에 취해서 안일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 직전에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재미있게 살다가 그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니, 천국은 이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영적인 잠에 취해 사시는 분들이 보기보다는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3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갱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 도적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도적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이 언제 올지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도적을 막기 위해서는 담장을 아주 높게 쌓고 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또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무인 경비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둑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의 징조와 그때를 추측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보다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곧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종의 비유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 보면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면서 날마다 자지 않고 철야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안일하게 삶으로서 영적으로 너무 무관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마 주님께서 오늘 오시겠나?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생각을 무심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악한 종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악한 종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생각하고 행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살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주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쏟기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삶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50절과 51절을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은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던 악한 종을 엄히 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깨를 부리고 헛새를 부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인이 계셨더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는 해식을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해식한 자가 받을 행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 행보를 받을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곧 예식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삶이 다릅니다. 드러나는 겉모습과 숨겨진 속마음에도 차이가 있듯이 주인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장깨를 부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재림의 때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쏟기 오시든지 드디어 오시든지 언제나 깨어서 자신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장 1절부터 22절은요. 열천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고 이에 반해 설교는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까지 예비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고 기다리던 신랑은 오리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지치고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 갑자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에 열처녀들은 부랴부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고 그런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본 미련한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설교는 5처녀들에게 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은 그렇게 하면 모두가 기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으니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냉정한 태도같이 보이지만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였고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그 후에 기름을 구하러 갔던 미련한 5처녀들이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애원을 했지만은 12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면서 냉정하게 애면하셨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므로 졸로 잠이 든 행동에 있어서는 두 부류의 전우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와 설거로운 5처녀들 사이에 명백한 차이점은 뭐냐?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혹 잘못되어서 늦을 것을 예상하고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들은 일상적으로 오실 것을 예상하고 그때까지 쓸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곧 그들은 늦게 올 것을 예상하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악한 종이 주인이 드디 오시리라고 추측하고 신실하게 살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다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천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 생애가 끝나기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더 이상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밖에 보면 그 사람의 기질과 특성이 잘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단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꾸준히 하는 일에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요, 자기 종들의 기질과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어서 노동자가 6,001,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으로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16절과 18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9절부터 30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을 칭찬을 했습니다.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께 와서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주인은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했던 그대로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엄격한, 가혹한, 완악한, 잔인함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날강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이 종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주인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베풀어 준 특권과 기회들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다고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노로서 노동자가 6,000일, 약 20일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으로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여튼 그는 주인이 엄격하고 날공도와 같은 분이라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서 땅에 숨겨주었다가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깨어서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로 받게 할 것이니라 하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주인을 핑계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은 한 달란트 맡긴 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주인은 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받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은 그 종을 무익한 종으로 정죄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 갈며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했던 악한 종을 통해서 10,000의 비유와 또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론이 나옵니다.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갑자기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10,000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2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땅에 묻어놓고 그 종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주인을 핑계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맡긴 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계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은 깨어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어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